오늘 저는 느헤미야 4장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은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공부한 1장과 2장에서는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파 소식을 듣고 귀환해서 성벽을 준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가 본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에 앞서서 성벽 재건 공사의 공로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담당한 구역이 어떤 것인가,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4장부터 이제 이 성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6장까지 내용은 결국 뭐냐면,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해 가운데도 어떻게 완공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은 분명히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누리기 전에 고난이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죄송한데 대적의 조소와 반대와 공격은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치 비웃음과 각종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4장부터 진행되는 내용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뭐냐면, 대적들의 조롱에 불구하고 지속되는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이 대적들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더 많은 대적들의 위협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와 그리고 지속되는 성벽 재건 공사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행동의 이 믿음과 그 행동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되는 성벽 재건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읽으신 지금 세 파트로 나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각종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해에도 지속되는 성벽 재건 공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대적의 각종 방해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체 내용에 어떤 방해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노와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을 건축하는데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을 비웃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남이 잘 되면, 그렇죠, 배 아픈 사람들, 그죠? 이들이 좀 뭔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는데 성벽을 쌓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분노하고 비웃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42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분노하고 비웃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둘째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부로 말하며 빈정거립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새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이 성벽을 다시 쌓는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는가? 또는요, 하루 만에 일을 끝내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불타버린 이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빈정거렸다, 그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미약하고 아무 힘 없는 자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재료도 없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모든 일에서 빈정거린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한술 더 떠서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 지어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그때 세웠던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274cm입니다. 그러니까 2m 이상 되는, 거의 3m 되는 두께인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어떻게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부모님이 그 아웃도어 수화매에서 이렇게 양말 장사를 했었더랬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와가지고 91년도에 처음 와서 양말 장사를 했는데, 양말이 이렇게 한 무치를 만들면 그때 5개나 6개 이렇게 페어해서 오불에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불에 파는데, 이게 문 앞에서 팔고 있으면 인도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요, 보통 오불이면 4불 정도 한다면 그렇게 못 이기고 우리가 팔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5불인데 들어와서 하는 말이 2불 그런다고요. 여러분, 5불인데 2불 그러면 화나야 안 납니까? 화나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 안 한다고. 근데 결국 보면요, 3불에 팔고 있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인도 선교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딱지가 나게 만드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성벽을 막 짓고 있는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에서 연합해서 어떻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태락한 것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라고 되는데, 금방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 나라, 여러 부족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고 되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요, 주여,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시면 산발라서 너무 북쪽인 것을 여러분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도비아가 보입니까? 요단 동편 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면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저 아라비아는 저 밑에 쪽에 있습니다. 주여. 그 다음에 또 어디 뭐냐면 암몬 사람도 있습니다. 암몬 사람도 요단 동편 땅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아스돗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블레셋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동서남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화내며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 이들이 다 함께 꾀하면서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요란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곁길로 가게 하다, 방황하다, 그릇 행하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 1차적으로는 그들이 뭐냐면 이 함께 계획하고 그리고 연합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습 공격을 해서 이 요란하게 하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혼란하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원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곁길로 빠뜨리자 그 말입니다. 결국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던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게 해서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적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곁길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유다 사람들이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원래 보면 더 그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BC 586년에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다 소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랫동안
있던 그것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불타버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일이 얼마나 방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옮기는, 담보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치워야 되니까 힘이 쭉쭉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 일을 해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 BC 586년에 142년에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아픈 과거가 생각난다는 거죠. 여러분, 뭘 보면 그때 과거가 생각나서 힘들게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라보면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고요. 흙이 있는데 일도 해야 되지만 그걸 보니까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 그것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과거가 막 생각나면 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날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곧 프리덤이 돌아옵니다. 프리덤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내려놓고 새로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벽도 여러분 함께 주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거가 막 생각나고 그리고 그것이 뒤로 잡아서 여러분 알고 넘어지게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흙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과거에 묶이게 만든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 흙을 바라보고 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묶이게 되고 또 일도 많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결국 어떻게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서 공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대적의 근처에 가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뭐냐면 대적들이 공격하는데 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받고 위협을 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서 일하지 말고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발랏 일당의 어떻게 계략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주의 일을 두려움과 무서움과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난데 소망이 뭐냐, 우리 가운데 인내가 뭐냐,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인내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자꾸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피해가고 도피하려고 합니다. 딴 데 가면 그 문제 없을 것이고 다른 지역 가면 문제 없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 일이라 견뎌야 되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 말합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격해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서 그것 그만두고 우리 방어하고 우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일 하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도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으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선교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보낸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비웃음, 무시, 연합해서 공격하고 내부 외부적으로 오는 힘을 빼는 각종 공격 가운데서도 어떻게 느헤미야는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공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압니다. 근데 기도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사역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앞에 그는
원망, 불평, 판단,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로 승화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려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다 곤질러 버립니다. 다 일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도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이 도말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잘라버린다는 이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도말한다. 근데 원어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문지르고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욕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을 갈아 마시옵소서. 이 단어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대적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갈아서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끝에 가보시니까 뭐라고 됐냐면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대적이 건축한 우리 앞에서 어떻게 주의 노를 격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데 대적이 우리를 분명히 공격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주의 노를 격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저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노를 어떻게 일으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인벌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만 몫있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에 개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중심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노를 격발하게 했다고 말한다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주의 일인가 아닌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왔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일 하고 난 뒤에 주의 노를 격발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역하고 내 사역하고 그리고 내 선교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리고 내 의를 이뤘다면 여러분 내가 화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이 안 되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점검할 것은 내 중심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 어떻게 감동을 주셔서 금식하며 그리고 계획했고 그리고 정말 10여 년 전에 반대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마음이 변화했고 그리고 그가 은혜를 베풀었고 그가 모든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이 모든 것이 중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인벌브하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문제 앞에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우리의 인텐션,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 이 문제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클리어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하되 현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역과 삶이 밸런스를 이룹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밸런스를 이룹니다. 9절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둡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죠. 16절과 18절에도
똑같습니다.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7절에 가보면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잡고 건축하면서 칼을 잡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함께 사역하면서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안 됩니다. 쏠려버리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배와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과 여러분 행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혼자서 자꾸 산으로만 다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로 가셔서 함께 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과 독대, 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십자가처럼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도 함께 균형을 이루셔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쏠리지 않고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주를 기억한데 어떻게 크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 때문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기억해야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갔다, 그 말이죠.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갔다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나가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드러내어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낸다.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주의를 감당할 때 어려움과 문제와 공격과 비웃음과 판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계신 곳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감당할 때 공격 있습니다. 비난 있습니다. 조소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케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크고 두려운 그 주님 붙들고 계신 곳에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되며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늘 영적인 방해와 또 공격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에게 또 사명을 주신 분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시선을 떼고 오직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끝까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또 삶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가운데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당할 사명이 큰 줄 믿습니다. 늘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와 또 방해와 또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모든 또 한국 사역 여정 가운데 또 강건케 하시고 정말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사 지원 관리부에 우리 바비리 장로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강 선교사님 또 현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